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맞을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과에 오늘도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3-4번 동성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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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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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이 번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시는 아버지 저자식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킨 자를 부르시고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데 동참케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주의 일어나와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신랑께서 오실 때 밝은 눈물 소리내고 기쁨으로 주를 받게 되 찬양하며 아버지 감동의 믿음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예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준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한 거룩한 일이 아버지 열매가 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34년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성교하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마야 다시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깨어기도 하는 아버지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은 미지근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신이 없으니 둘 중에 하나는 명하여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께서 태원 토해낸 아버지 미지근한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분명한 시간이 되는 성령 도시니 감사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분명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의 결심은 연약하여 무너지기 쉬우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에게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신 무너진 결심을 아버지 지켜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지키시며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신 물을 우리 밖으로 옮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목대들이 이 새벽에 작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의 작은뿐만 아니라 태면 영상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한 년 동안 더욱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날에 대한 성령도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깨어있느냐고 왜 내가 거기 있느냐고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왜 거기 있느냐고 아버지 그렇게 묻는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룩한 마음에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끝나는 것이라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성령의 감동하심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았던 시장 죽은 자라고 말하던 그 사대교회였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나를 큰일 했다고는 아버지 칭찬하는 성원을 위하여 빌라델비아 같은 아버지 교회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빛적인 깨달고 왔던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실속 있는 신앙에서 성령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너희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선교 사역에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들이 선교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악과 범수 마귀들이 다 예수로 묶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세계의 성령에 나타나는 현장 현장대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우즈베크에서 복음을 박인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한 엄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 동안 성경 서해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까지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 여자들 이쪽에서 만난 도리보 영상TV를 통하여 아버지 문서는 개입하는 박문구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동참하자고 아버지의 선교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월드미션의 선교기관 설립해서 이 일에 힘을 쓰고 있사오니 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작아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아 보이지만 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일로 아버지 저희들이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새 힘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 그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력을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긍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저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령의 성령의 담비를 도와서 옥토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에 합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천 장막 앞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시옵시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일곱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집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으시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느니라. 내가 그들의 교회를 듣니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지금 죽으면 어느 곳에 가 있다. 어느 곳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뭐 심판날에 일어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하늘에 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곳에 가 있어야죠. 근데 그걸 잘못 말하면 이단이 않고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끼고 있을 뿐이죠. 근데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 말해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지옥 가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성경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 있어요. 가 있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8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8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7장까지 한 말의 요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근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지금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 우리가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 기자는 보았든지 경험했든지 믿어지는 일을 쓴 것입니다. 그건 신앙인들을 살아가면서요 보았든지 경험했든지 믿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았네, 너는 경험했네, 누군 믿었네, 이런 셋이 다 모여있는 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보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열사병들 하지 말아라고 말할 것도 없고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거 어떻게 믿어? 필요 없고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경험이 어떻게 했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경험이 필요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필요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다 허락하셨구나. 이 셋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부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뭐라고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니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다. 근데 예수의 말씀만 지켜가는 거다. 예수의 인격도 지켜가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 다른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흙으로 지어받은 사람이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과 흙이 육신이 된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흙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 말씀이 육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로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셨을 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를 텐데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고 있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는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늘의 얘기입니다. 하늘의 얘기인데 땅의 비유를 가지고 하늘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은 뭔가 공통점이 있구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는 전부 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은 율법이라는 법이 지배를 못하고 복음이라는 사랑이라는 법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이 참 중요하죠. 몸을 입고 있으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속에 본질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근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영혼이 기뻐하는 한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육이 아무리 내가 기뻐하는 일도 하나님은 육이 기뻐하는 일에서는 관심을 안 줍니다.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내 몸이 와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걸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는 사람은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본질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현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려면 어떤 사람은 본질은 없는데 현상에 붙들려서 할 수 없어서 한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늘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율법 땅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습니까? 땅은 하늘이 내리는 비로 인하여서 열매를 내면 땅이 하늘이 내리는 비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땅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늘의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늘의 법칙에 나는 속해 있다.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럼 하늘의 법칙이 뭐냐? 하늘의 법칙은 땅의 법을 완성시키게 하는 법칙입니다. 땅의 법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 율맥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법칙은 영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영맥이 쌓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교회 7개 나타난 교회들의 현상을 쭉 보면 그런 일이 없는 걸 보게 돼요. 그 주님께서 7개 교회에서 말씀하신 두 교회는 칭찬하시고 하나님 보고하는 5개 교회는 야단만 책망받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뭘 책망 많이 받느냐? 너희가 전에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내가 안다. 더 일도 많이 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너희가 버린 것이 있다. 버린 것이 있는데 이건 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서 잊어버리는지 보고 찾아라. 그러면 뭐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너무 좋아져서 우리는 다 많습니다. 그랬더니 너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저 아내가 눈에 봐도 너 벌거벗은 걸 봐라. 난 벌거벗지 않았는데 벌거벗은 걸 봐라. 그렇게 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살아있다고 하는 건요, 자기가 살아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쳐줘야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서 한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은 살았지만 살았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막 교회만을 성장시키려 한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을 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이 세상 교회로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잘하면 복음이 전해서 하나님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던 일을 빼앗아서 다음 세대에게 맡겨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내 일을 잘하면 하나님 충성된다고 인정하시면서 네가 자기 충성되게 큰 일을 맡기는 거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그런 분이 아닌 걸 압니다고 놔두면 그걸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데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가시는데 그 예수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하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무슨 책을 한 걸 보니까 뭐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방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뭐 방언 못하는 또 얼마나 많은데 뭐 방언 못하면 뭐 하늘의 언어를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언어는 사랑이라는 언어입니다. 사랑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사랑 때문에 오셨지 정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 법은 정죄하는 것이지만 하늘 법은 정죄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고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덮어주시는 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집에 자는 걸 볼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입을 다 덮고 자면 가서 다 덮어주지 않습니까? 덮어준다고요. 배도 덮어주고 뭐 다 챙겨준다고요. 그 왜 챙겨줍니까? 배 아플까봐 챙겨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챙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챙김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로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이로구나. 그걸 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안 계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갔으면 내가 가야지 너에게 복이 있다. 아유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짧은 생각으로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가 땅에 있으면 안 돼.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일하고는 다시 그 자리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땅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찬송을 재림 찬송을 부른 거예요. 재림 찬송은 다시 오실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비하고 예비야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면 이게 제대로 반주도 없는데 제대로 부를 수 있을까 하고 몇 번을 연습해 봤더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도 안 불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기만 하면 불렀어요. 부흥회 잘 다니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기억이 희미한데 뭐 그때는 전번 때마다 전부 다 부흥회 한다면 파란 거를 빨간 걸 시켜는 뭐 어디서 신령 부흥회 갔어요. 그때 애인데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도 갔다니까요. 가면 맨날 재림 찬송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털 같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그런 거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부르는 뭐 사랑 그대 이런 거 잘 안 불렀어요. 진짜 공약이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거 안 불러서 다시 오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그랬었는데 그게 어느 날인가부터 그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면 전부 다 현상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가는 현상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는 잊어버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 잊어버릴 겁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이 있죠. 구령에 열정이 있지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돼야죠. 내 집이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이거로 매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율법을 준 것은 너희로 인하여 다 구원받는 일을 펼쳐가라고 그런 거지, 내가 너희를 뽑아냈다고 너희에게 올빵하는 게 아니야. 오늘 낮에 요한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이라도 그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셨습니다. 핍박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징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치십니다. 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왜 그래? 아니요,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뽑아놓고 내가 세워놓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뜻대로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야게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가 가자는 길로 안 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갔습니다. 그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 안 가기만 하면 뭐 그거 따라가려고 바빠요. 어느 교회는 아무 프로그램 가서 맨날 노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는 것 같은 교회와 바쁜 교회가 있으면 그럼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바쁜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우리는 지금 되면 바쁜 교회가 진짜 교회같이 보여요. 노는 교회는 진짜 교회같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놀든지 바쁜지 예수를 따르는 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냐? 예수님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몰라. 땅에 안 계시. 땅에 계시면 따라가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저렇게 하는 것도 내 눈에도 틀린 것 같은데 뭔데? 다 내 눈에는 틀린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볼 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아. 그 맞는 이유는 그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에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왜요? 땅에는 율법이라는 법이 법 안에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어기고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서는 레위 계통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든 뭐 아무 지파든 아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의 법칙을 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운 것을 보니까 하나님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근데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놓았던 게 아니라 특별한 법이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사랑법, 그게 복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제사장을 하늘에도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그럴까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저 사람이 누구지? 제사장은 쟤 누구지? 궁금해할 때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문해서 제사장으로 있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한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예수님은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맞지 뭐 땅에 당연한 말이에요. 그럼 땅에 안 계시면 어디에? 하늘에 계시면 그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하늘에 계시면 그럴 수 있어? 말을 하는 땅에 안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뭐 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한 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참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못했고 그냥 보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고 이거 신고해야 돼 신고하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동조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악이 물들어간 세상을 동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 자신 하나로 지켜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이거 동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으로 깨서 내게 지혜를 줘서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도 지혜스러운 말을 해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해서 그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저 세 번 크게 부르시면서 주여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당연한 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